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훈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 11월 셋째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주일 아침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내용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14장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갑자기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그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을 잠시 우리 기억해 봐야 합니다. 6월절 만찬이 시작되었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당황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주거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요한이 물어보니까 이 가롯 유다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시죠.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전에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들이 올 수 없는 곳으로 나는 가게 될 것이다. 곧 내가 너희들을 떠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이 제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아주 열정적으로 그 말을 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였죠. 주님, 제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쫓겠나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진정 나를 그렇게 쫓아오겠느냐. 베드로야, 너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13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13장의 내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제자들하고 굉장히 즐거운 이 6월절 만찬의 시간을 보내다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땠겠어요? 갑자기 그 마음속에 불안과 근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제자들의 이 마음과 얼굴에 그 근심이 가득한 얼굴이 되었겠죠. 그러니까 이 1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마음을 마치 위로하듯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이 올 수 없는 곳으로 간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했고 근심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이 어딘지 알려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내가 가는 곳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너희들을 위한, 이 제자들을 위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들이 있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다 데리고 내가 준비한 처소로 너희들을 데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이것보다 더 기쁜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다시 데리고 하나님의 집, 예수님이 계시던 곳으로 데리고 가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보다 기쁜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정작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런 영적 세계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고 오로지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 이 땅의 어떤 자기들이 발로 갈 수 있는 어떤 지역의 개념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 다음 도마가 예수님에게 하는 질문을 보고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 알겠지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자들의 머릿속의 생각과 예수님의 하시는 이야기에 이 핀트가 하나도 안 맞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이 땅의 지역 어딘지를 얘기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집에 갈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위한 거처를 예비할 것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도마가 견디다 못해서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좀 알 수 있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도마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너무나 답답해하면서 하는 이 도마의 모습이 여러분들 쉽게 이해가 되시고 상상이 되시죠? 왜냐하면 이 도마의 질문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도마의 이런 질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으로 대답을 해주시는데 실상 도마에게는 더 어려운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도마가 예수님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데요? 라고 물었더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도마 입장이라면 지금 이 예수님의 대답이 그 궁금해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 더 헷갈리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의 이 대답이 가장 제자들의 질문에 정확한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아버지의 집, 그리고 제자들의 처소를 준비하러 가는 그곳이 사실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라고 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절대로 변할 수 없고 앞으로 변하지도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처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이 땅의 은혜와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온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외쳤던 그 모든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나는 예비하고 있다. 나는 그분을 증언하고 있다.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종이었던, 죄의 종으로 살고 있던 우리를 그 죄의 종의 자리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그 말씀인 것을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그 사실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서 바로 그 진리이심을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지금 그 좁고 협착한 좁은 길로 가는 길, 그것이 생명으로 가는 문인데,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좁고 협착하고 고난의 길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바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은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아버지께서 주신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여러분, 간단히 정리하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그 아들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기보다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비로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덩어리이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로지 길이고 진리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를 얻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하지 않는 분명한 영적인 진리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가끔 구원에 이르는 길, 이 구원이라는 것도 사실 개념이 종교마다 다르지만 이 기독교 안에서 말하는 이 구원에 이르는 길은 꼭 예수님을 통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길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제가 말하는 분들은 다른 종교에 있는 지도자분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안에 목사라고 하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목사라고 말을 해야 하나 고민이 되지만 세상 사람들은 사실 그런 분들을 진정한 목사라고 박수도 쳐주고 지켜 세워줍니다. 여러분, 그런 목사들은 다른 모든 종교들을 다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한 구원의 대상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고 온 인류라고 굉장히 부드럽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주장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종교가 가져야 할 진정한 포용과 사랑이 바로 저런 것이지라고 이런 목사님들의 주장에 굉장히 환호합니다. 여러분, 그런 목사님들은 기독교의 진리를, 이 성경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사실은 전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목사의 탈을 쓰고 있는 마귀의 하수인들입니다. 마귀가 만들고 있는 이 세상의 흐름과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끌고 있는 이 세상의 흐름은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것들을 다 흩어버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흐름을 잘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흩어버립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흩어버립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의 관계를 다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이 자녀와의 관계를 다 흩어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세우신 이 모든 영적 질서를 다 흩어버리고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마귀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흐름 뒤에 누가 있는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바로 그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타협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어정뛴 태도를 취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어서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굉장히 정확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보았다면,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도 안 것이다. 그리고 지금 너희가 나를 보고 있는 것은 바로 아버지를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일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빌립이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빌립이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족하겠나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예수님 그러지 마시고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우리가 믿겠나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하는 거죠.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빌립의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너희들이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무슨 말씀하고 계신지 잘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은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했던 모든 말씀과 이적들, 너희들이 봤던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에게 내가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너희들이 믿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 사실을 먼저 믿어야 한다라고 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보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믿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보여주면 믿겠다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도인 우리는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모두가 믿음을 통해서 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리고 그 뒤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심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시죠? 바로 진리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시죠.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서 다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게 되시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건 이해하시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영적 상태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누가 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예수를 믿는 자들, 나를 믿는 자들은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일을 할 것이요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들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후에 말씀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깨끗하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무슨 생각이 드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행하신다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무엇을 구하시든지 예수님께서 다 주신다고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께서 다 주신다고 하는 말인데, 그럼 여러분들 무엇을 구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든 그 구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계신데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뭔가를 구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은 세상에 속한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인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가 이런 것을 예수님께 구한다고요? 말이 안 되죠. 우리가 그런 것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증거인데,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괜히 엉뚱하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은 지금까지 하신 말씀과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앞에서 하신 말씀과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이 말씀이 앞에서 하신 모든 말씀의 결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의 그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다고 하신 그 모든 말씀의 그 기반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내용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은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넓고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넓고 편안한 길이 아닌 이 좁은 길로 가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 길이 바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그 남은 좁은 길을 끝까지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좁은 길을 가는 동안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